37, 29, 64. 그 찬양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주보에 공동 참여기도 보면 맨 첫 줄 주님을 주님께로 고쳐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호산나 영광. 그리고 복문기도 송은 140장입니다. 141장이 오늘 찬양하니까 140장으로 바꿉니다. 촬영 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2일 4월 첫째 주입니다.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02장 영원한 문 앞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 이루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름으로 주 계신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모두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호산나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지은 불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욕망, 사기, 악독,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의로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메시아로 입성하옵소서. 의와 진실로 정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고백한 것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함 받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입니다. 성부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제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착석하시고 오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삼아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다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이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우리도 입술을 열어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치유를 입었습니다. 우리들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본받아서 좀 더 나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만 따르는 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기도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전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평화가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양육하고 준비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루어지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성만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깊이 뿌리 내어져서 정말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일들과 많은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로이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로이교를 축복하사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100개의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고난에 참여하는 심령으로 한 주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정말 이 가정과 일상과 직장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5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할 텐데 11절 한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물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종료주일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또 듣는 이로 마음의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또 호산나 해야 됩니다. 우리 호산나면 여러분 또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네. 우리 초대교회는 인사가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이 아니었고 호산나, 마라나타였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할렐루야라는 인사가 1960년대까지는 없었습니다. 70년대 들어와서 미국에서 오신 침례교 선교사님이 붕괴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말을 예화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을 막 뛰어요. 그리고 아멘 하면 스탑해요. 그거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유행처럼 이제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 예화였고 본래는 이게 이 히브리 말로는 할렐루야 하면은 할렐루야로 응답하고 아멘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호산나 하면 호산나로 이렇게 응답하거든요. 구약 시대는 호산나 이것이 많은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해달라 기도문이었는데 우리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온 대로 호시아나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호시라는 말을 호산 이렇게 발음을 바꿔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호산나라는 발음을 했습니다만은 호시아나라는 게 세이바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편 118편 26절에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정말 호산나 하더라. 또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인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는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이것이 다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 입에 배어 있어가지고 일이 잘 꼬이고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일이 잘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마라나타 그 신앙으로 갔고 그때는 초대교회가 많이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은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어요. 주님 곧 오시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래도 순교 당리하지 않고 모여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일주일 삽시다. 그렇게 인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인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영락교회 봉사할 때 1970년대인데 이 호산나 성가대에서 제가 봉사했습니다. 신앙 부장으로 이렇게 꼭 준비 전에 예배를 우리 잠시 인도했고 또 이렇게 끝날 때도 또 이렇게 기도로 인도하고 또한 그때는 이 한 달에 한 번씩 찬양대를 이제 인도해가지고 개척교회에 있는 교회를 순방해서 찬양 음악 예배를 가졌습니다. 많게는 한 80명도 가고 적게는 40명 단위로 그렇게 가면서 우리 한가람 찬양배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순회하면서 참 찬양 집회를 가졌는데 어떤 데 대부분 가면은 우리 찬양대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한 7, 80명 쓰고 밑에 앉아있는 분들은 30밖에 안 되는 그런 참 교회. 또 어떤 게 가니까 이름 자체가 찬양교회예요. 그 당시 70년대 찬양교회라는 이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인상 깊었고 한데, 그때 이제 순회 연주할 때 우리 기자청 교회도 갔었는데, 기자청에 가니까 교인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한 150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영락교회 봉사를 하다가 그 기자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촌 교회 가가지고, 기자촌이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기자들이 주로 살았던 동네거든요. 광복촌이 있고 해방촌이 저 밑에 있었고, 그리고 기자촌이 있어서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니까 얼굴 기운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KBS 앵커 박성범 씨도 있고, 뭐 MBC 앵커 TBS라고 그 당시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인들이 다 집사님이고 다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 정만호 장로님은 한국언론협회 전체 회장 되시는 장로님이시고 해서 언론의 파워가 얼마나 셉니까? 그때 참 유신 독재 정치할 때인데, 이때 그 기자촌 교회 가서 제가 참 봉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때는 제가 찬양을 통해 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키웠는데, 40명밖에 안 되는 중고등 아이들을 한 100여 명 이렇게 막 키우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 교사 가운데 한 분이 서정신 선생, 지금 보니까 센츄리온 2위에 회장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 뭐 재벌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다 우리 기자족에 함께 섬겼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호산나 하면은 저는 참 이게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 할 때도 이 호산나가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게 호산나라고 부르는지 그런 걸 막 강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호산나 주일,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산이 그게 쭉 있는 것이 이게 감람산이라 그래요. 올리브 마운틴이죠. 거기 가는데, 그 감람산의 이쪽 동편에 있는 쪽이 베단이라는 곳이었고, 서쪽 편에 있는 것이 벳바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은 산 중턱에 마을이 나오는데, 벳바게라는 마을이었어요. 거기 이제 감람나무 잎이라는 뜻인데, 거기 이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여기에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한 나귀를 끌고 오느라 그랬더니, 한 번도 태우지 못하는 거니까 어른 나귀는 사람을 여러 번 태웠잖아요. 이제 갓난아기 태어나가지고 나귀가 자라서 이제 사람 태워질 쯤 되는 나귀, 이거를 우리 번역에는 나귀 새끼로 하느냐, 어린 나귀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뭐 우리 성경에는 나귀 새끼라고 또 번역하고 어린 나귀라고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제 어린 나귀죠. 이걸 이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메시아 치고는 참 초라한 모습이었죠.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러면 적어도 10말 정도 말을 타고, 병거가 뒤에서, 그리고 이 빵발의 기약대가 이제서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진입할 텐데,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삶도 참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홈리스 피플 수준, 집이 없었고 떠돌아다니고 가난한 생활, 금욕의 생활, 그런 모습이었고, 입성하실 때도 초라한 모습.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1981년에 장신대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박창원 교수님 성경 서기 시간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발 하나는 나귀의 거고 주님은 어린 나귀 이제 엉덩이를 걸치고 그리고 이제 가셨나, 이러고는 상당히 논란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박창환 교수님이 설명을 해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헬라어 교수님은 최고 아닙니까? 그때 그 메스드라는 분의 이걸 번역해가지고 한국에서 교과서처럼 쓰였던 헬라어 선생님인데,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이게 카이라는 문과 뭐뭐와 뭐뭐 이거 접속사에서 보면은 이게 동격 반복형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나귀 즉 나귀 새끼 혹은 나귀 즉 어린 나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때 메시아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을 예고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린 나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은 평소 예수님 따르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우리 주님이 하신 그것이 기적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분은 틀림없이 메시아 맞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웠던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뭔가 하니 지금 로마 압제를 받고 있어요. 많은 세금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서속히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로마 정권을 다 물리치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온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그때 또 6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게 야자수 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손바닥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palm 하면 P-S-A-L-M인데 이 L은 묵음이거든요. 그래서 palm 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야자수 나무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메시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린 나귀 위에 자기 겉옷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옷을 이렇게 쭉 내려놓고 그 주님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참 레드 카펫을 쫙 깔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 타고 멋있는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입성해야 될 메시아인데 우리 주님의 초라한 모습. 내가 이거 생각해봐도 제자들의 겉옷을 까는데 그 까나만 아닙니까? 그 먼지 묻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도 그걸 앞으로 이렇게 깔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황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오늘 그 종료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옛날 예루살렘에 주민이었다면 우리 주님을 메시아로 막 영접을 하고 우리 주님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여러분이 기대하겠습니까? 저분은 이제 오셔가지고 왕으로 딱 취임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도 딱 물리치고 또 헤롯 왕도 자기들이 이두메 출신이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물리치고 이분이 메시아로 딱 장악하면서 군대도 장악하고 모든 걸 딱 장악해서 나라의 질서를 딱 세우고 백성들 살기 좋게 만들고 이상의 나라를 다 그렇게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회초리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환전상들 많이 체인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처소까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쫓아낸 겁니다. 이거 보면요, 그 당시 이게 환전상이 왜 성전에까지 있냐 다들 궁금해합니다. 그 시대에서도 내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돈 바꾸는 사람이 성전 안에 기도처에 있었냐 이게요. 그때 제가 무슨 설명을 했냐면은 그때는 화폐가 두 종류 있었다. 로마에서 통용하는 화폐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용으로 드리는 것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화폐에는 사람의 초상화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고. 그런데 로마에서 통용하는 그 화폐에 보면요, 이스라엘도 그지 이제 셰켈이라는 걸 썼는데 여기 보면 가이자 이 황제의 초상화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화폐 가지고는 헌금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종려나무로 새겨진 이 셰켈, 이 성전 화폐로 바꿨어야 됐습니다. 문제는 이 바꾸는 이 사람들이 이 성전 밖에서 바꾸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기도하는, 여인들이 기도하는 그 처소까지 와서 있는 거를 주님이 회초리 가지고
다 그냥 물리친 거예요. 다 물리친 겁니다. 두 번째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릴리나 또 뭐 타국에서 온 분들은 재물을 끌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사야 됐습니다. 이 재물은 저기 심리 떨어진 4km 떨어지는 베들레헴에서 그 제사장들이 기르던 양떼 또 염소 소거든요. 이거는요 굉장히 정결하게 그분들이 정성을 키웠기 때문에 제물로 합당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런 매매가 기도하는 처소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제가 미국 와서 여기 한국에 이제 올 때에 큰 교회 내가 부흥회 초청을 받고 이제 갔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요 교회당이 커요. 여러분 어느 교회 하면 다 아는 교회인데 성전 입구에 매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주일날인데도 거기에 친교실에 보니 돈을 내고 밥을 사 먹고 책도 사고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 하면 여러분 다 압니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거 저 성전에서 예수님이 채찍질로 가지고 쫓아낸 그거 기억하면서 성도 안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우리 주일날 말이죠. 우리가 헌금을 내고 여전도에 무슨 회비도 내고 남전도에 회비도 내고 이런 회비의 그런 개념도 저는 그 값지 못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회비가 아니라 남전도의 선교 헌금이에요. 여전도의 선교 헌금이에요. 그리고 남전도 회의를 한다. 천만에요. 왜 주일날 회의를 합니까? 회의하면 반드시 동의가 있고 재정이 있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회의는 아주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회로 바꿔서 남전도의 기도회, 여전도의 기도회, 교역자 기도회, 당회 기도회, 기도회로 이 안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의향을 묻고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뭐 죄하려면 주일 말고 월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다른 일자. 그 미국에서는요 당회를 주일날 하는 법이 없어요. 꼭 화요일 저녁에 합니다. 그런 건 우리 미국에 좀 배워야 돼요. 회의 문화가 아니에요. 기도의 문화로 바꿔야지. 그저 수종교회 가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가보면은 당회장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는 슐러 목사님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당회장은 예수님이라고. 그 중요한 결정할 때는요, 이 목사님이 다 기립하십시오. 장로님과 부목사님들 다 기립합니다. 우리 이 안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응답받는 대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기도 5분, 10분씩 지켜서 주님의 응답 오면은 아멘 하답하고 응답 오지 않으면 한 주 더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고는 이렇게 할 때가 그 교회가 잘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건 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성전 정화하고 청소하니까요 얼마나 백성들이 실망했겠습니까? 아니 와서 우리 정권을 좀 탄다라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말이죠 다 꿈을 꾸거든요. 이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마 입성하실 텐데 입성하면 메시아로 취임해가지고 왕으로 살 때에 우리의 주님의 좌의정은 누가 앉고 우의정은 누가 앉고 좌의정은 누가 앉고 다 이 사람들이 장관 자리 생각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 주님이 채찍을 가지고 이런 장사한 사람들 다 몰아내거든. 내 집을 당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이죠 바뀌어가지고 폭도를 병하더라고. 요 심리를 잘 제사장들이 보고서는 그들에게 돈을 다 줘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당신들이 앞장서라고 해가지고 3일 만에 빌라도 법정에서 이 재판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저께까지만 호산나 말했던 그분들이 대실망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 자리에 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뭐 왕하고 무슨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될 그런 어떤 고난에 그런 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은혜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났잖아요. 1년 가운데서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주간을 잘 지낼 때 금식도 하시고 또 희락, 낙막,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금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내일 월요일 날에는 마가복음 9장을 읽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옥합 깨뜨리신 여인의 그런 것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 14장입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에는 마태복음 24장 읽으며 예수님이 겟세마네 신학교 주님이 만드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종말 교훈을 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우리 주님이 침묵의 날로 지키지만 이날은 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종말의 비유를 겟세마네 신학교에서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목요일 날에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세족식을 하시고 또 저들에게 또 이렇게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겟세마네 바위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서 체포된 날이 목요일 날 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마태복음 27장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주님이 7마디 이렇게 하신 것을 하나씩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금요일 날에는 12시에 우리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는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나오실 분들 나오고 제가 줌으로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신 7마디 그 하나하나 우리가 방송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안식한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안식일을 그날 토요일에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안식일을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토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주일날 The Lord's Day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52주가 있는 날은 항상 부활 기념주일이에요. 이게 요번 다음 주 4월 9일 요때만 아니라 우리 부활 기념주일이 52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이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내일 포함해서 이 7번 주일날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일날에는 금식 안 합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게 주일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도 40일이지만 수요일부터 계산하니까 47일 동안 7번의 주일을 빼요.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오늘은 우리 사순절 몇 대 주일을 하지만 사순절 아니에요. 오늘은 왜냐하면 주일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고난 주간을 가집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우리 이번 주간이 그렇게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또 주보에 있는 우리 그 날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참 경건하게 이 한 주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5장을 우리 강론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시작해 보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다 그랬는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본래는 이게 긴네렛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긴네렛이 뭔가니 다윗이 하나님께 시편을 낭송할 때 수금으로 뜯은 악기가 긴네렛입니다. 그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얼른 보면 찌그러진 반지처럼 생겼고 이 찌그러진 반지라고 해서 갈릴리라고 아람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금처럼 생겼다고 해서 긴네렛 그리고 긴네사렛은 헬라화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긴네사렛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보면 이거는 좀 이렇게 발바닥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좌우에 제일 이게 폭이 깊은 것은 약 13km에 해당되는 것이고 남북으로는 23km 됩니다. 갈릴리 디베랴 거기에서 끝에 있는 여기까지 예수님이 그 침례를 주었던 그까지가 23km 해당되는데 뺑둘로 주변이 66km 된 이것을 긴네사렛 호수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기 이 갈릴리 거기에 가보면은 그걸 느껴요. 지중해보다도 이게 푹 꺼져가지고 212단에나 꺼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래 보면은 여기 이제 산이 아니죠. 이게 이제 지상입니다. 지상인데 푹 꺼지기 때문에 이것이 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산이 아니에요. 언덕입니다. 언덕 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침에는 바람이 저기 동편에서 불어와가지고 이것이 저 서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서쪽으로. 이게 동풍이죠. 그래서는 이 호숫가에서 위로 언덕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바람을 타고 쫙 뒤까지 가가지고 이 아쿠스틱 이게 자연 음량이 딱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큰 마이크 사용 안 해도 몇천 명은 쉽게 이 말씀을 듣는 사역, 아침 사역을 우리 주님이 주로 이 아침에 하신 겁니다. 오후가 되면은 요 바람이 반대로 불어요. 저 지중해에서 불어와가지고 동편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오후에는 말씀 사역이 안 됩니다. 이게 하면은 이 소리가 이게 다 돌랑고온 쪽으로 다 바람이 이제 그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 주님이 주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전과 오후 사역이 현장에 가면 그대로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그물을 그냥 씻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보신 거죠. 어떤 주경관이 얘기하기를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 허탕 치는 것까지 다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 모습으로 허탕 치고 그날 이제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데 주님이 가서 어이 시몬 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겁니다. 자기 형이 되는 안드레가 야 우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커맨시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와 하루 예수님과 지났는데요. 자기 형인 안드레는 미리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으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는 베드로가 그걸 뭐 감당이 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 간 겁니다. 주님은 딱 보고서는 베드로에게 야 너의 이름은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게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 헬라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말인데 게바는 아람어 또 베드로는 헬라어 그것인데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너 반석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과 그냥 굿바이하고 자기는 번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장소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배에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시잖아요. 이분이 누구신지. 선생님 이 배를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전 내내 말씀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한 2시간이나 했나? 그리고는 해가 이제 정오쯤 왔을 때에 말씀을 중단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 그물을 시침을 가지고 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상식에 이 어부잡이로 평생 자기가 뼈가 부조한 사람이어서 메시에 어디 장소 그물 내는 고기 같은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물고기들이 해가 뜨면 깊은 곳에 있는 고기가 다 해변가로 옵니다. 먹이 찾으러. 그러니까 하면은 요 얕은 곳에는 있지 몰라도 깊은 곳에는 이때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때는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선생님,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생님 오늘 제 피를 베어가지고 강대상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배를 지어서 간 거리가 한 4km 정도 가면은 깊은 곳이 나와요. 갈릴리가. 그래서 그까지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최소한 30분 걸립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 해변가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30분 가죠. 그물을 내리는데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배에 막 손질도 합니다. 그 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그물을 자기들도 헛땅을 쳐가지고 빈 배로 있었는데 와가지고는 이 배에도 만선 저 배도 만선하는데 본문 말씀에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보면 헬라어 동사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찢어졌다는 게 아니라 찢어지기 시작하는 게지라. 2배 만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분 대단하네. 이분 우리가 하면은 동업이나 해가지고 매일 그냥 이렇게 막 고기만 잡히면 야,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도 사고 좋은 차도 굴리고 우리 애들 좋은 학교도 보내고 막 이런 꿈으로 야, 선생님 저하고 동업합시다. 우리 주님은 저기 내리라 저기 내리라 하면 내가 내릴 테니까 동업합시다.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2배가 지금 옵니다. 우리 주님 보시면 자 30분 가서 물고기 잡고 2배 실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한 3, 40분 걸리잖아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2배 만선된 정도로.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니 그만큼 잡히고 또 그물을 던지니 또 많이 잡히고서 2배나 가득해서 이렇게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예수님은 다 군중도로가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쫙 배가 이제 옵니다. 영화의 장면처럼 쫙 와서 해변에 딱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궁금했잖아요. 저 형제가 뭘 예수님께 얘기할까 하는데 딱 주님께 무릎에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꿇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면서 그때는 명칭이 바뀌어요. 아까는 선생님 하다가 이제는 퀴리에 주님으로 바뀝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주님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개발하고 이름을 주실 때에 내가 예수님 도망해서 하는데 사실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주님의 구원사역, 주님의 전도사역 거기에 참여할 만큼 저는 그런 인물이 못 돼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게 본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뿐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수제자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안드레 형도 있고 예수님 먼저 따랐던 요한도 있고 이러는데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거를 이제 fear not, 이것은 I will make you fisherman of men. 너는 앞으로 사람을 이렇게 낚시질을 한다는 것은 뭔가니 잡아서 포획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으리라. 그러니까 follow me, 나를 쫓아라 했더니 이미 안드레는 예수님 따르고 있었고 베드로가 따랐죠. 그리고 그 옆에 배에 같이 만선됐던 야고보하고 요한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한 마을에 이제 갔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첫 번째 제자들 우리 주님이 몇 명 데리고 갔잖아요. 한 나병 환자가 있어. 주님이라고 또 불러요. 그 사람 퀴리에 주님 원하신다면 우리 이 나환자 이 몸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요 나환자가 있으면은 거리를 떼야 됩니다. 나환자가요 꼭 2개는 들고 다녀야 돼요. 종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종을 치면서 나 환자가 지나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5m 이상 밖에 피신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아니면 종이 없으면 자기 소리라도 나 환자가 지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했어요. 그리고는 나 환자가 또 한쪽에는 소금을 들고 다녔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다음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 지역을 정결하게 한다고 평생을 그렇게 불결하게 살았던 나 환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 있는데도 접근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데 그 당시 관속을 하면 아무리 랍이라도 거리를 띄어가지고 그야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래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할 텐데, 와,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 관습을 다 깨시고 순금순금 걸어오시더니 딱 나 환자에게 손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불결한 사람 거리를 떼주는 단 그 시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거를 헬라말로 하타라고 해요. 터치. 주님이 만져주셨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색 깨끗하게 나서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눈썹도 제 위치에 가고 다 이렇게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곧바로 제사장에 가라 이거야. 제사장에 가면은 제사장이 점검을 해보고 이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받았다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선언을 해주면은 그 자리에서 비둘기 2마리를 구입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이 있어요. 계속 이게 진짜 다 나았는지 일주일 동안 계속 제사장이 점검하고 하는 동안에 그들이 양도 주님께 속죄제도를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3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이 규례대로 그렇게 제사장에 보이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간 겁니다. 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 이제 어느 마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길래,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범한 집에 가면은 이제 이게 거실과 같은 뜰이 있고 거기 이제 침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뜰도 햇빛을 가린다고 거기에 이제 지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야자수나무, 아까 우리 종이나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다 걸쳐놓으면 비도 방지하고 햇빛도 방지해서 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운집했는데 이 옥상으로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막 하시는데 뭐 여기서 막 나무가지가 몇 개 떨어지고 이렇게 지붕을 걷어내는 이런 것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거를 기와를 걷어냈다 이런 잘못 번역했는데 기와가 아니고 거기 이스라엘은 기와장 그거 없습니다. 없고 야자수 나무를 이렇게 거친 거거든요. 거기 이제 걷어지고는 거기 이제 석가래 되는 그 나무도 치우고 심상체로 그냥 쭉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도 놀라셨고 많은 군중들도 다 놀래가지고 이 뭔가 했더니요, 그 중풍병자가 침대채로 친구가 4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이 환자를 먼저 보신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서는 이 환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모든 죄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환자에게는 죄로 인해서 이 중풍병이 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인 군중들이 꼭 4가지 부류가 꼭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2번째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죠. 3번째는 거기에 보면은 환우들, 이렇게 병을 이제 고치려고 온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4번째는요, 꼭 비난하는 자, 예수님이 그 티끌을 잡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보고, 아니 무슨 그렇게 브레스팀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합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된다거나 뭐 하나님과 같은 이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좀 농담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말이야, 죄를 사여졌느냐, 이것이 쉽겠느냐, 일어나서 걸으라 할 때 어느 것이 두 개 쉽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야. 우리 주님이 그건 농담 던진 거예요. 왜냐면은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것은 직접 안 걸으면은 뽀러나잖아요. 그런데 내 죄가 사했다 하는 것은 속에서 일어나니까 죄가 사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이 농담을 딱 던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에게 너 일어나서 내 침대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하십니까? 그대로 이분이 중풍병자가 수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발목도 발에도 힘이 없던 자가 갑자기 이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와병 환자, 누워있는 환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어깨라든 이걸 그 무거운 침대까지 들고 우리가 건장한 사람도 못 그거 하는 건데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우리 주님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는 우리 주님이 이웃마을에 건너갔는데 레위라는 한 세리가 이렇게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명으로 증세를 하는데 주로 그 지방의 총독은 세금을 거두는데 주로 있었던 그 총독이었습니다. 그때는 세금이 소득세가 1%였대요. 로마 시대 때 1% 거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장사를 하면은 장사에서 생긴 것에 약 20%는 로마에 바치게 되어 있고 또 부동산세가 있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10% 징수해서 이게 징수하는 이게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 내고 어떤 사람은 재산 좀 가진 사람은 20몇 프로 내고 또 어떤 사람은 한 10몇 프로 내고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 매기는 요 사람들을 세리라 그랬습니다. 세리. 이게 세리가 뭔가 하니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텍스 컬렉터 이런 말인데 이거를 세리장이 그 사람들이 세리 그 매건 거를 다 관장하고 거기 밑에 이제 세리가 다 이게 사람들 세금을 거두자는데 세리나 세리장이나 그때 거두어야 될 것에 몇 프로 더 얹어서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자기에게 착복이 된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레위 자기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동족 유대인들이요, 자기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이 세리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즉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취급해서 그 집에 밥도 같이 안 먹고 같이 가지고 없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세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야 레위야 팔로미 나를 따라라 했더니 그 좋은 직업을 다 버려두고 레위가 주님을 쫓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이방인 취급하는 자기를 불러준 것이 감사해서 자기에게서 큰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거예요. 제자도 같이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비난하는 자들이 따라와가지고 바리새인이 또 얘기합니다. 서기관이 와서 당신은 말이야 유대인의 지도자 랍비로서 어떻게 우리 동족들이 가지도 못하는 더러운 세리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식사한 것을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질문이 거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을 강조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거 한 번도 못 보고 계속 그냥 파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우리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야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되는 거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이게 9월 달에 수학책에 보면 포도주가 이제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계에서는 새 포도 그 가죽 부대에 넣어야 이게 둘 다 이렇게 볼갈이 잘 되는데 헌 것을 하면은 이것도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도 다 낭비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 것이 새로운 포도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 해라는 겁니다. 구습으로 지키던 이렇게 뭐 금식하고 또 옛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새로운 포도주로 부대로 너희들이 준비해서 오라 이렇게 한 것이 오늘 39절까지 끝입니다. 5장 내용에 볼 때 베드로를 우리 주님 불렀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십년의 깊은 그곳 고난의 곳입니다. 또 이때는 전혀 이거는 고기가 없을 곳 불가능한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면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가득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 순종하면 나병 한수도 낫고 중풍병도 낫고 세리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것도 주님이 군에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귀한 사랑을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서 주님의 이 사역에 다 동참해서 이번 우리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주님의 그 뒤를 쫓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저희들이 묵상하며 이 한 주를 지날 때에 주님의 그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대로 우리들이 정말 심기일전하여 우리의 묵은 것 다 주님께 청산하고 주님께 정말 받은 귀한 부활의 새 소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0장 찬송 부르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오시오 왕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 김인성 전도사님, 또 최종민 안수집사님 가정 감사의 예물로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주일헌금 드립니다. 양홍기 목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로이교회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오국일 고현실 우리 두 가정 그리고 구역예배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하는 일터마다 복 내려주셔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그들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이 넘쳐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그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자 성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호산나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나라에 환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